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서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를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아 너희에게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 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여호수아서 23장은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 그의 유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의 유언의 시작은 여호와께서이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를 그는 마지막에 이제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을 불러 말씀을 전합니다. 그의 삶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23장은 정말 아름다운 유언과 같은 말씀이고, 또 모세가 신명기를 썼죠. 신명기는 다시 전한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레위기에게 주셨던, 출애굽기서부터 레위기에 주셨던 율법을 설교 형식으로 다음 세대에게 선포한 것이 신명기인데, 이 여호수아 23장은 여호수아의 신명기 23장 24장, 그가 마지막에 나이가 늙어 다음 세대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다시 전한 율법, 그의 신명기라 우리가 별명을 붙이며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 인생에 한계가 있을 것이고 언젠가 다음 세대에 물려줄 교훈과 유업이 있어야 할 터인데 마땅히 23장의 말씀이 좋습니다.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여 이 말씀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나는 나의 인생의 마지막에 나의 후손들에게, 남은 교인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정말 이 말씀에 기록된 내용 그대로를 삶에 적용한 여러분의 신명기, 여러분의 유언의 말씀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차곡차곡 준비되는 또 복된 새해 여러분 가운데 열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3장에 보면 1절에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이것이 바로 때를 아는 겸손이라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이미 나이가 많이 늙었습니다. 이제 지금은 무언가 일을 펼칠 때가 아니라 일을 하나하나 접어가며 정리하고 그 아름다운 교훈과 삶의 그 지혜를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일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어떤 이게 격언이라고 해야 되나요? 마을에 노인 한 분이 이제 돌아가시면 도서관 하나가 불탄 것과 같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하죠. 인생으로 쌓아온 그 경륜과 그 지혜는 책으로 다 기록할 수 없는, 인생이 녹아든 그만할 수 있는 이 삶의 조언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 잘 전수할 수 있는 지혜, 결국은 신앙은 아름답게 늙어가는 과정이고 그 순간순간을 소중히 받아들이는 과정이라 하겠습니다. 그의 소명은
1차적으로는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분배하는 어떤 싸우는 일, 행정적인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의 마지막 때 주어진 과업은 마치 모세로부터 이어받은 유업을 다음 세대에 아름답게 전하는 그 전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나의 때를 계수하여 그 시기를 아는 것은 지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2026년이라는 또 다른 기회를 주셨는데, 이때 나는 무엇에 집중해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정말 때를 아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는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 수령, 재판관,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이 늙었도다. 모든 이제 리더십들을 부르는 거죠. 이제는 흩어진 리더십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모세 한 명을 보고 따라갔고 그것을 이어받은 여호수아 한 명을 따라 이었다면,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그것은 여러 중심들이 생기는, 여러 곳에 그 지파별 리더들이 함께 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제 새로운 느슨한 연합 체제의 지파 중심, 그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디자인하시고 또 계획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이었죠. 지파별로 흩어져서 그 지파의 지도자들로 그 삶을 살게 하고 오직 왕 대신 하나님만 그들을 다스리게 하는 이러한 그림으로 여러 지도자들을 이제 세워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5절이 이제 전하고 싶은 내용의 핵심인데, 여기는 과거, 현재, 미래 다 들어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라. 너희가 다 경험했지. 너희 하나님, 이 놀라우신 주님께서 우리가 오늘까지 이르기까지 모든 싸움을 싸우셨다. 이는 과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지. 그리고 14절은 이제 현재를 얘기합니다. 보라, 그 결과를 보자.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아 너희의 지파들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이것은 현재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싸우셔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다. 너희가 눈을 둘러보라. 하나님 말씀하신 지경 그대로 우리에게 주셨고 지파를 나누어 제비를 뽑아 유업으로 너희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리고 5절에는 이제 미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제 앞으로 남은 민족들, 아직 완수되지 않은 과업들, 앞으로의 모든 이 민족의 미래, 이 공동체의 미래, 여호와 하나님께서 책임지게 주실 것이다. 이건 멋진 말입니다. 멋진 말. 과거를 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도다. 오늘을 보라. 이것이 우리의 열매도다.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여러분, 본문에 23장에 너희의 하나님이 7번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의 하나님. 그분은 이제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지난 40년간 나의 하나님이 되셨던 것처럼 이제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선교지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하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에 좀 와닿습니다. 미래는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아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과거는 안다라는 거죠. 과거는 지나왔기 때문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고 그 하나님이 동일하시기에 미래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는 마치 뒤를 돌아서 내가 지나온 과거를 보며 뒷걸음질로 미지의 미래 앞으로 나아가는 삶과 같다.
이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리면 그릴수록 우리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우리는 그냥 앞이 깜깜한 짙은 안개와 같은 보이지도 않는 미래를 헤치고 가는 자들이 아니죠. 우리가 지내온 길이 앞으로 열려질 길의 반증입니다. 우리는 연약해도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이때까지 우리의 삶에 신실하게 이끄신 주님을 뒤로 바라보고 뒷걸음질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하나님 과거에 우리에게 이렇게 신실하셨습니다. 그것을 오늘도 경험하고 우리 미래에도 경험할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2026년 우리는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에요. 기대로 충만한 시간, 하나님의 비전을 부어주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구도 걸어가지 못한 길을 걸으나 하나님께서 지난 신실한 40년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듯이, 일평생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셨듯이 동일하게 여러분의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우리의 삶은 감탄사가 넘쳐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끄셨구나, 이렇게 우리의 삶을 도우셨구나. 여전히 오늘을 산다라는 것은 선물입니다. 이것은 기회이죠. 기회. 아직 시도되지 않는 시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누구도 시도되지 않은 시간. 제가 오늘 이제 교회, 저는 아침에 새벽에 말씀을 준비하기 때문에 이제 눈 오는데 일찍 나왔습니다. 일찍 나오니까 도로변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도 이렇게 눈으로 덮여 있는데 누구도 이렇게 걸어가 보지 못한 길을 걷는 거잖아요. 사슴 몇 마리가 먼저 이렇게 좀 밟고 지나갔는데, 어쨌든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길을 이제 눈 위로 조금 발자국을 남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에게 열려진 2026년 아니겠어요?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아직 정복되지 않는 시간, 그것이 우리의 기회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산다는 것은 여전히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산다는 것은 선물입니다. 좋은 일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2026년은 지나온 어떤 시간보다 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어도 올해보다 더 내년에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조금 더 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사용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겨자씨만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겨자씨만큼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 새벽에 예배 드릴 리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겨자씨만큼의 믿음은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 믿음은 충분하다. 이제 믿음을 좀 사용하는, 시도해보는 시간. 2026년 여러분 정말 새로운 기대와 꿈으로 정말 큰 소망을 품는 새벽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하나님이 오늘, 내일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6절이 여호수아서 전체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 대개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이제 히브리 문학에는, 글에는 이제 뭐랄까요, 이 카이시즘이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카이시즘이랑 앞뒤가 똑같은 이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 여호수아 1장의 핵심 구절은 여호와 말씀에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고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고 여호수아를 마지막 하는 23장에 이 말씀이 또 나오는 겁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말씀을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똑같은 거예요. 적용해 보면 정말 토시 하나 끝나지 않고 그냥 카피 앤 페이스한 것처럼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여호수아는 그의 사명을 시작할 때부터 정말 모세에게 들은 말씀, 하나님께 들은 말씀 그대로를 평생 기억하고 살았어요. 평생.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크게 힘써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을 심장과 같이 내 마음에 새기고 살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마지막도 할 수 있는 말씀은 이것뿐이었죠.
그의 삶 전체를 이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첫날부터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데까지 말씀이 그의 삶을 이끌어 왔습니다. 결국 말씀이 일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려고 할 때 말씀이 일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은 과업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때로는 여러분 무슨 기업을 운영하듯이 기업도 어렵지만 그렇게 단순한 어떤 그 원리에 따라 운영하면 이 교회는 어느 정도 이렇게 이 청사진에 나오게 됩니다. 무슬림과 같이 교회를 운영하면 여러분 그 종교는 쉽습니다. 종교는 쉬운 거예요. 하루에 5번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종교는 쉬운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전도 많이 하죠. 여러분 종교는 쉬운 겁니다. 몇 명 전도해야 천국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쉬운 거예요. 복음은 어려운 길입니다. 얼마나 어렵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본인의 직접 정말 아들 되신 성자를 보내어 십자가를 가게 할 만큼 그 성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에서 땀이 물방 핏방울이 될 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 복음은 원래 그런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려운 일을 어렵게 하면 이게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어려운 일을 쉽게 하라, 즐겁게 하라, 안식을 누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께서 주시는 멍에는 쉽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일하게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일하게 하지 않고 우리가 뚫어내려고 그러고 사람 설득하려고 그러고 그냥 어떻게든지 무언가 좀 그냥 이렇게 수단을 써서 해보려고 그러면 어려운 거예요. 수단이 안 통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어떻게 그냥 세상의 원리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쉬운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중심에 삼아 말씀으로 일하게 하라. 다시 한번 저의 목회를 좀 돌아보며 정말 말씀 중심의 목회를 해야겠다. 더 말씀에 집중하고 정말 더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며 이 주일날 함께 모이는 이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이 말씀으로 일하게 하라. 온 교회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는 일. 그러니까 이 사람 잡아서 봉사하십시오. 저 사람 보고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이 사람 붙들고 선교 나가십시오. 그렇게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일하게 하라. 다 같이 말씀으로 가까이 가자. 말씀으로 함께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안에 믿음이 생성되고 그 믿음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말씀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이 일하게 하도록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의 증인으로 찬송할 준비만 하면 됩니다. 찬송할 준비.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자. 26년을 준비하는 여러분 삶에 다시 한번 말씀을 향한 거룩한 도전과 헌신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잘 듣고 계시죠? 듣고 계신 것을 믿음으로 제가 이렇게 열심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결국은 여호와께 가까이 가라. 가까이. 결국 누구에게 가까이 가는가? 그것으로 여러분의 삶에 이제 승패가 결정될 것입니다. 누구에게 가까이 가는가? 이방 신들에게 가까이 가지 말고 그래서 여호와께 가까이 가라. 주님께 가까이 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제 11절 11절은 본문에 없지만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주님을 더 깊게 사랑하여 이 모든 것이 무거운 멍해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방법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라 하시니 그 말씀 그 깊은 곳에 머물러 이 새해를 준비하시고 한 해를 여는 이 복된 새벽 이 아침에 여러분의 기도 처소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새해가 열리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으로 일하게 하시고 나의 때를 계수하여 알게 하시고 이 생명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아름답게 양육하고 세우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유업을 소유로 삼아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종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기도로 새해를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